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있는 감사를 회복합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7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기억하고 또 되새겨 보면서 남은 하반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은혜를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구별의 은혜입니다. 구별이란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으로 구별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신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하시는 선별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뭐냐? 분별의 은혜입니다. 분별의 은혜.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은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영원히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 사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당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구별의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과 함께 중요한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오순절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그 제자들 중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복음의 열매를, 영원한 천국, 영혼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수당절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본론 인생으로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들어가서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던 그 날 10계명의 율법과 함께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절기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유월절은 바로 애굽 세상과 바로왕의 손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바로왕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인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 창고에 저장하는 영혼까지 보장하신 것을 뭐란 말이냐? 기억하라. 그래서 다윗은 이 중요한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잊지 말라.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잊지 말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받은 복을 세어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손에, 인생의 그릇에 받을 것이 분명히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채워주신 것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력도 도적도 없는 곳인데, 그러면서 말하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은 진정한 감사를 해보기라. 마음 깊은 곳까지 감사할 것을 발견하고 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에는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 있냐? 77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77절은 뭐냐? 6월절을 지나서 77이 49, 7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처음 복식을 거두게 됐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77절을 다음에 50일째 되던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걸 가지고 오순절이다. 초실절은 뭐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바로 초실절. 그래서 맥추절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심어서 처음으로 거든.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강야에서 지키라고 말하는데, 정작 유월절 말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어디서부터 지키게 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얻어서 드린, 그게 바로 뭐냐? 맥추절이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혼론 인생이라고 말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99%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본론 인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이 비밀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근성, 세 가지 근성을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던, 그게 바로 애굽의 노예 근성.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하고 다락방할 때도 진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뭐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기도의 주도권을 문제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대화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줄 수밖에 없지요. 왜냐? 주도권을 문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게 바로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강야 근성은 뭐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강야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돕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강야 40년은 방황하는 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왜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신자와 같이 살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게 바로 강야 근성이다. 그리고 가나안 근성은 뭐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뭐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이 우리는 작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근성이 뭐냐? 포기하는 근성. 이게 바로 결국 이 세 가지 근성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강야를 통과하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지난주간에 강야의 성막이라는 메시지를 했잖아요. 강야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간조한 그런 위험한 강야라고 했습니다. 이런 강야 결국 뭐 하려고 하느냐? 불신앙이 치유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벌어졌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불신앙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결국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불신앙과의 싸움. 강야의 싸움은 뭐냐? 불신앙과의 싸움.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야지만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강야에서 지키는 것하고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맥추절, 이게 바로 뭐냐? 본론 인생입니다. 이 가나안은 바로 뭘 말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강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선순위가 바뀐 자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근원의 땅이라 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옥토의 땅이다. 옥토의 축복을.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결국 본론 인생이 뭡니까? 본론 인생은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그곳에서 복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모든 흑암과 저와 여러분의 서론을 정복하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본론 인생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땅의 것만 쳐다보며 사는 인생. 그래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곱초가 됩니다. 왜냐?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의 것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쳐다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결국 본론 인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과거,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현재,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재조명하고 재해석하고 재적용되어져서 전에 보지 못했던 보화를 발견하는, 이게 바로 본론 인생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나안의 맥추절, 이 중요한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시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인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맥추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뭘로요? 오순절로.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기 농사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리를 추수하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 드릴 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본인이 농사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과일 하나 들고 와서 이것은 우리 밭의 사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것도 아니나 거룩한 예배당에 가져왔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에 다 올려놨는데 올려놓으면서 내 마음에 이거 누가 먹지? 이 생각을 어릴 때 저 누가 가져가지? 이 생각을 하면서 올려놨다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맥추절, 추수감사,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는 크게 가슴이 안 와닿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맥추절의 본론 인생에서 이제는 오순절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정인이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확인이 돼요. 어떤 복음 확인이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 확인이 되어질 때, 이때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인되어진 만큼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내린 그게 바로 뭐냐?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나에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전에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았는데 아무거나 염려하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바뀌는, 그리고 이제는 정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실 때요, 우리 머리를 몸에 제일 위에 두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발은 이 땅에 두고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우리의 시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던 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입만 벌리면 세상 것들 말하고 세상의 노래 말하고 세상의 것들을 막 욕하고 하는 이런 입이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기를.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단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언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죠. 책임지실 거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느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할 거라는 것은 몰랐겠지요. 그 몇 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임할 때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결국 어떤 정인입니까? 정인은 바로 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은 본자 중에서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고 가진 자 중에서 누리는 자를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와 여러분 어떤 정인이냐? 성령의 권능을 본 자예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15개의 문이 쉽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를 써도 문이 안 열렸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쉽게 문이 열려져요. 그걸 보면 하냐? 자동문. 그리고 어떤 정인 되어야 되느냐? 방향을 제시하는 정인.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이 정인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강단 메시지. 우리의 모든 삶이 강단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정인. 여기에 대한 정인. 그래서 매주간 말씀이 성취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강단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저녁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정인의 증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정인의 증거 앞에는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은과 금은 내게 얻거리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바로 정인의 증거 앞에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본론 인생으로 다른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론 인생, 정인 인생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이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별하시고 이 인생으로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기다리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이런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다락방하고 뭐 질문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냐 이래 물어보신 거는 생략된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언제 응답되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바람, 이거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남편 언제 바뀌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바람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바람도 그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딜을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세계복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딜을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도행 1장 8절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 기도 제목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조급해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거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응답이 될 거니까, 응답의 시간표가 올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우리의 매일이 오순절이 돼요. 매일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에게 이끌리는 오순절이 돼요. 그리고 오순절의 응답으로 우리의 매일이 바뀌어야 돼요. 늘 똑같은 반복되는 오늘처럼 보이는 게 늘 새로운 오늘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바뀌기를. 그래서 오늘부터 본론과 정인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선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본론 인생으로 정인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오니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었으니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셔서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오늘이 오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순절의 응답으로 매일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과 여기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 안에서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